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은 힘을 얻었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예배는 2부 예배는 또 우리 일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거기에 말씀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됨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얻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힘을 잃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연로하시고 또 이제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을 잃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으셔서 이렇게 주일날 아침마다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기에 우리는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우리 교회는 큰 어떤 기둥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 일여전도인 것 같습니다. 구소련의 시대에 어느 한 노파의 헌신이 있었는데요. 공산당 혁명군들이 이때 구소련 시대에 많은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학대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혁명당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이제 교회에 걸려 있었던 그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얼굴 사진을 밖에다 깔아놓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총을 겨누면서 말합니다. 이 교회를 나가면서 십자가를 밟고 그리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는 다 그냥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총살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갔고 또 예수님의 그 사진에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백발의 어느 노파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 앞에 도저히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파는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얼굴 침이 뱉어있는 수많은 침이 뱉어있는 그 예수님의 사진을 들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자기의 옷자락으로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 어느 한 노파의 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더 이상 학살은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진실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침을 뱉고 지나가고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십자가를 밟고 지나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총살하였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사진을 깨끗이 닦은 그 노파는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총살을 멈추었다고 하는 이 구소련 시대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자기의 목숨을 내버린 그런 헌신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사람을 구해냈던 것이죠. 한 노파의 헌신이 그 교회를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오신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하냐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항상 어르신들 보면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뭐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옛날 얘기만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언제쯤 얘기를 하면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지금도 해요. 그 젊었을 적에 정말 피끌었었던 그 젊은 시절에 정말 헌신을 당하고 정말 전국 방방곡곡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했었던 그런 얘기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커피 가운데 무슨 커피를 싫어하죠? 라떼를 싫어한다라죠, 라떼. 왜냐하면 다들 어르신들은 무슨 얘기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 커피를 싫어한대요. 라떼 커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저희들도 막 모이면 그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우리 후배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점점 더 이렇게 먹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요? 왕년에 여러분 이런 분 안 계셨습니까? 왕년에 한힘 쓰시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 왕년에 김장하실 때 몇 포기 하셨어요? 김장하실 때 그냥 100포기도 하시고 뭐 150포기 하시고 그래도 그거 거뜬히 다 하셨는데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왕년에 우리 집 김장 100포기 그냥 힘들지 않게 그냥 다 했는데 여러분 왕년에 한힘 쓰시던 시절이 있으셨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왕년에 내가 주름 잡던 시절이 있었지. 용두동 일대를 내가 주름 잡고 다녔고 대전 시내바닥을 내가 다 쓸고 다닌 그런 시절이 있었지. 왕년에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름 잡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런 얘기 또 하지 않습니까? 참 왕년에 참 고왔던 시절이 있었어 나도. 여러분 왕년에 안 고왔던 분 계십니까? 옛날에 결혼식장에서 정말 그 드레스 입고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분도 바르시고 또 머리에 뭐 이렇게 뭐 왕관도 쓰시고 그때 얼마나 고우셨습니까? 왕년에 안 고왔던 분 계십니까? 그래서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난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서유석이 작사 작곡한 노래 무슨 노래죠?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 서유석이 부른 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구구절 맞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넌 늙어갔어? 나는 왕년에 어땠다고요? 젊어봤단 말이죠. 젊음도 지나와 봤고 옛날에 그 모든 시간들도 다 지나가 봤는데 다 스쳐 지나갔는데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저도 지금 읽지 않는 것은 정말 제 머리에 착 박힌 것은 뭐냐면 제가 정말 20대 초반에 저 공주 원로원에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거기에 정말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어느 한 전도사님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목사 안수를 못 받으셨으니까 그 은퇴하신 정말 잘 걷지도 못하시는 그 전도사님을 제가 휠체어에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이가 몇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젊어요. 20대 초반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금방이야 금방 그러는 거예요. 금방이야 금방. 그때는 실감 못했어요. 그때는 전혀 제가 나이 먹을 생각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러나 그 어르신의 그 은퇴하신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금방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금방 3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금방. 우리는 이렇게 젊었을 때는 내가 평생 나이 먹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간 세월 보면 금방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한평생 살아온 그 길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사무엘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모든 이제 이 삶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69년을 넘어서 이제 몇 개월 안 있으면 내년에 우리 교회가 7순이 되는 해입니다. 7순이 돼요. 7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1여전도의 연세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 1여전도에는 어떤 여전도입니까?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여전도회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은퇴하신 우리 1여전도회가 헌신예배 드리는 교회는 우리 충신교회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 1여전도의 그 자리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또 우리 교회가 우리 1여전도회를 그렇게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 어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한평생 살아오신 그 길들, 그 삶을 뒤돌아보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의 삶은 간증이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다 간증이었어요. 정말 여기까지 오면서 굽이굽이 여기까지 오면서 산전수전 육해공군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르신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삶은 어찌 보면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의 삶은 또 어땠을까요? 찬송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으로 견디셨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찬송 부르면서 두둥 불 끈지고 일어나셨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또 이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삶. 바로 우리 1여전도회처럼 우리 어르신들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간증의 삶이요, 그리고 찬송의 삶이요, 그리고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사라가 등장합니다. 사라가 우리 1여전도의 연세예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라는 벌써 모든 삶이 이제 마무리되어져야 될 그 시기인 이 사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라, 우리 일평생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사라처럼 살아온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자, 사라가 어떤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라가 살아온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으로 살아온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그 후손들이 사라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자, 11절 첫 소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온 사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온 사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온 그 사라의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그 믿음의 선조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들을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진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사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사라의 삶이, 사라의 인생이 무슨 삶이었는가? 믿음으로 살아온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사라가 믿음으로 살아왔을까요? 정말 사라가 믿음으로 살아왔을까요? 사라가 정말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어요. 여러분, 사람만 웃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웃었어요? 남편 아브라함도 웃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웃을 수밖에 없죠. 왜 웃을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나이가 99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웃었을까요? 자, 18장 12절에 보면 또 누가 웃었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어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가 웃었어요. 피식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그의 부인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도 웃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내 주인, 내 남편이 지금 죽었다는 표현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이 이제 뭐 아무 기운도 없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사는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라도 웃었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사라는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라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99세였어요. 그리고 사라는 몇 세였습니까? 89세였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약속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100세 때, 90세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웃을 일이죠, 웃을 일. 지금 우리 1년 정도 애가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웃을 일이죠. 아니, 세계 탑뉴스감이죠. 세계 탑뉴스감이에요. 지금 뭐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출산하셨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앞에 그냥 MBC, KBS, YTN, 연합뉴스, 뭐 JTBC, 뭐 CBS 다 와서 난리 칠 거예요. 그 가운데 저도 한편에 껴가지고 저도 인터뷰를 할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라와 같은 기적입니다라고 인터뷰할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죠, 웃을 일. 그러면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사라를 칭했을까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들은 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 이들은 웃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이것은. 그저 웃을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 사라라고 말할까요? 왜 믿음의 사람 사라라고 말할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해 보면,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믿었습니까? 덜컥하고 이제 입도 시작하고 몸에 이상이 오고 배가 불러오니 이거 기적이구나. 이 믿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믿은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속의 역사를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구속사를 이어간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됐든 그 이삭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게 탄생이 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사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진짜 임신했구나, 내가 진짜 이 자녀를 낳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인 거죠. 이것은 곧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은 뭐냐? 어떻게요? 힘을 얻었으니, 사라 혼자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잉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라의 몸을 빌린 거죠. 그래서 사라에게 힘을 준 거예요. 어떤 힘을 줬습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출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잘 몰라요. 해산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분들은 해산의 고통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애가 나온다고 그러죠? 하늘이 모래질 때 애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 뼈 모든 마디마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막 안간 힘을 쓰고 온갖 고통의 그거 고통이 지나가야 이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90 먹은 이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다음에 출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라 혼자 이 일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자녀가 생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놀란 일이지 않겠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 사라라는 거예요. 왜요? 사라 한 사람을 통해서 사라가 잉태하여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그 후손을 통하여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여러분의 칭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우리 일여전도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힘을 얻었으니. 우리 자신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에 이를 바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었으니,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니 그 힘으로 우리 모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을 얻었으니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힘을 얻었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힘을 얻었으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었으니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늙어도 사명자다. 아멘. 여러분 늙어도 사명자인 거예요. 젊어도 사명자고 늙어도 사명자인 거예요. 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명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헌신자로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자는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사명자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나는 그 힘으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사명자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요전도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속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딴 데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돈 벌러 다니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일요전도회는 기도의 사명자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일요전도회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얼마나 옥합과 같이 모릅니다. 어르신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더 간절하고 그 기도가 더 깊이가 있고 그 기도가 더 애절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 사회 전체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는 어떤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자,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 어떤 도움이시냐?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힘이 되어주시니 힘을 얻었으니 힘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힘들고 어렵고 질질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신인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까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며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또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요동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는 불이 계속 번지고 있고 어느 나라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어느 나라는 지금 비가 안 내리고 어느 나라는 이상 기후를 위해서 막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어떻는가?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우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산이 흔들려서 막 쓰러지고 산이 막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기까지 오신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구비구비마다 지켜주셨고 돌보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역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내 생각과 달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같으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 힘을 주시는 힘을 얻었으니 그 힘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힘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힘을 얻었으니 빌립보서 1장 1,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일려전도의 어르신들의 삶은, 아니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가야 되느냐? 힘을 얻었으니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채우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또 쏟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오고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이 오고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이제 우리 일려전도의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뭘까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살아가 그랬잖아요. 살아갈 기쁨이 없다고. 내 주인이 이제 힘이 없는데 내가 살아갈 재미가 없다고 해서 살아갈 즐거움이 없다고 했어요. 이 살아가 기가 막힌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 되시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 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맛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 보시는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가야지,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깨지기 마련인 거예요. 세상 것은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진다면 만족감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 잔이, 여러분의 잔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로 채우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아무리 채워도 또 채워야 되고 또 채워야 되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가득가득 채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힘을 얻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힘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옛날의 그 삶을 뒤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결단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